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 그랬을까요? 저 포항안전이, 저 부산원전이 여기밖에 안 남았을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위대한 종들께서 부산 지역으로부터 있던 그 모든 종들이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도저히 불가능했던 이 나라, 새빨갛게 물들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이 나라, 이제 완전히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이 나라, 이 찰나에 기도하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선배 기독교인들이 눈물 뿌려서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도저히 난공불락이라고 했던 이 나라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 나라가 회복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거기엔 누가 있었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평소에 그렇게 미국과 가까이 지냈고 미국을 밀착했고, 그래서 미국을 움직이신 그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참전 16개국에다가 너희들 가서 저 코리아 작은 나라, 동방의 예의지국인 저 작은 나라에 가서 너희들 살려줘라 라고 해서 그들이 총칼 들고 우리나라로 왔습니다. 그들하고 우리하고 무슨 멀국이 생겼습니까? 핏줄이 생겼습니까? 무슨 살점이 생겼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 미국을 통해서 참전국들을 동원해서 이 나라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이 들어먹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지금 오늘 같은 이런 위기도 보내주시고 그러는데, 이 말씀대로 꼭 맞습니다. 이 땅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연병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연병이 지금 뭔 줄 아세요? 우한 코로나가 이게 연병이에요. 예? 이게 연병이라는 것이, 이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광야가 무슨 소리냐면 미드바르라고 그럽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면은 백성들 어떻게 지느냐? 광야로 몰아버립니다.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광야는 고통 가운데 있는 데입니다.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도 없습니다. 그냥 바위하고 그냥 돌멩이뿐이고 모래뿐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드바로 광야로 백성들을 내모르셨습니다. 왜? 그들이 불과 보름, 2주일 3주일 만이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광야 40년 길을 헤매게 하셨느냐? 맨날 광야에 나가지고 먹는 타령만 했습니다. 맨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렇게 먹을 것도 풍부했고, 저 고깃가마 옆에서 아이고 우리가 군불 떼고 있을 때라도 그 냄새도 맡아서 좋았는데, 이 광야에 나가서 마늘, 부추, 파 없다고 그것도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광야길을 돌려서 훈련과 연단을 시키는데, 그 광야가 원어로 보면 미드바르입니다. 근데 그 광야라는 미드바르 속에는 무슨 말씀이 들었느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미드바르에서 전지사 맴이라고 하는 그 알파벳을 떼면은 무슨 소리가 되느냐? 다바르가 됩니다. 이 다바르가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춥고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이 민족 잘 살게 만들어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 속에, 광야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광야로 내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게 어디서 들려? 광야길에서는 들려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이 대한민국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야 인간들아, 하나님을 선포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면서 정치의 비일부터 사 정신없이 물개박수 치고 오직 내 교회 철조망으로 전부 울타리 쳐놓고 내 교회 성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다냐 이 말이에요. 나라는 지금 망가지고 죽어가는데 맨날 문벼천가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의 종들이 할 일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 종들도 이게 상당히 여기에 정말로 이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를 통해서 들려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뭐가 되느냐 하면은 나바르에서 도베르가 됩니다. 도베르가 무슨 소리냐? 푸른 초장이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시편 23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푸른 초장에 인도하셔서 사철 나무가 풍성하고 열매가 풍성히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도베르가 되는데 푸른 초장이 되는데,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하면 뭐가 되느냐? 이게 데베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데베르가 돼요. 이 데베르가 무슨 소리냐? 연병입니다. 이게 26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여러분, 우한 이 바이러스, 우한 연병이 왜 왔습니까?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기독 신념을 바탕으로 나라를 세워 주셨습니다. 이걸 이 백성들이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리고 있을 때에 여러분, 위대한 우리 한국의 교계 지도자이신 전광훈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 세워주셔서 수십 년 동안 그분을 훈련과 연단을 시키신 후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쓰게 하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광훈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분을 쓰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과 연단을 시켜서 금방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지. 훈련과 연단을 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고자 세워주신 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분이 무슨 사심이 있습니까? 나도 처음엔 그분이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서 나도 반대편으로 설 수 없습니다. 내가 그 뒤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들어왔는데 전광훈 목사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있거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괜찮아요. 전광훈 목사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왜 집어넣어? 있는 놈들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 비폭력자이신 우리 기독교계의 대표이신 한기총 대표 회장이신 전광훈 목사님을 구속시켰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구속시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물론 이 자리 전부 나오셔서 이게
기도하시고 외치시는 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하느냐 이 말입니다. 나라 망가지면 당신들은 어디 가서 목회할 건데? 어디 가서 목회할 건데? 나라 망가지니까 제일 먼저 기독교인들부터 죽이더라고요. 난 월남에서 눈으로 확실하게 본 사람이에요. 서울 간 사람보다도 서울 안 간 놈이 목소리 더 크면 그 놈이 이기더라고. 나는 월남에서 봤어요. 민주주의가 망하니까 사정시 숙청시키고 학살시키는 거 봤습니다. 이게 공산주의예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 보셨죠? 조나단 목사님, 야, 그분 참 훌륭하세요. 아니, 그 목소리가 어쩜 그렇게 깨진 투가리 같은 목소리인데 그 속에 은혜가 철철 넘치는지 몰라. 그 동영상 여러분 보셨죠? 시진핑이가 뭐라고 했는지 보셨죠? 8천만 공산당원들 절대로 예수 믿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게 중국이에요. 문재인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국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 대통령님, 유희하고 주무십니까? 누워 계십니까? 또 내가 이렇게 그러면 대통령님 했다고 사방에서 공격이 막 들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합시다. 문재인! 신문얘기 이걸 내 문자적으로 이걸 고상하게 풀어서 유희하고 누워 계십니까? 그랬지만 그냥 세상 말로 그냥 할까요? 해도 괜찮아요? 그럼 난 책임 없어요. 우리 조나단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기 목사님들 전부 한 35명 전부 다 박원순이가 우리 고발해서 뻑하면 이것들은 고발해. 저 식구는 하나도 없어. 괜찮아. 네. 여러분, 유희하고 누워 계십니까? 놀고 자빠졌다 소리예요 이게. 아무 죄도 없는 전광훈 목사님을 구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다 이거예요. 한번 그 뒤에 읽어봅시다. 26장 26절 보세요. 자,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먹을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뭐가 좋아서 문벼천 가고 뭐가 좋아서 지금도 공산주의 사회주의 헌법으로 바꾸겠다고 지랄들이야.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왜? 내 아버님이 내가 어렸을 때 6.25 때 빨갱이 공산당 이놈들한테 학살당하신 것을 난 내 눈에서 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이 공산주의 이거 망상에서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민족 다 죽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왜 여기다 7배를 집어넣으세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동서남북 땅의 숫자가 4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사무야 일체 하나님이 3이라는 수입니다. 여기에서 7, 이건 완전 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딴 놈들이 건드리지도 못하고 딴 놈들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번 징계 내리시다면 내린다 이 말씀이에요. 이 민족이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자, 29절 한번 봅시다. 너희가 이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눈이 나빠서 그렇습니다.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의 시체를 파상한 우상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전광훈 목사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전광훈 목사님 이번에 구속되고 나서 우리 교회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 주일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오늘 예배는 전광훈 목사님 교회 사랑제일교회 가서 드린다, 그래서 선포하고 지난 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전부 우리 전광훈 목사님 교회로 가봤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목사님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기독교인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뒤에서 총질하는 인간들,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그래도 내놔라 하는 전광훈 목사님 의지 정도 된다면, 나는 그 전에 한번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밤중에 가서 밤중에 왔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이번에 전철을 타고 거기를 무슨 돌고지역인가 거기를 해서 올라가는데 세상에 아직도 서울 시내에 이런 집들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죄송한 표현이 됐으면 용서하세요. 이렇게 이런 서민들이 사는 데가 있나? 올라가는데 고개로 한참 올라가요. 성도님들이 빽빽히 서서 올라갑니다. 가서 보니까 앉을 자리 설 자리도 없어요. 그래도 성도님들은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사랑제일교회 거기 가보니까 의자가 수십 년 전 장의자 그거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전광훈 목사님 정도 되는데 수십 년 전 그 의자, 목 긴 장의자입니다. 나무로 짠 의자, 그걸 놓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천정을 봤습니다. 비가 새서 샌 자국이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가 어째서 이렇게 초라할까? 그래서 예배 끝나고 목사님실에 들어갔습니다. 가봤더니 목사님실에 의자가 한 대여섯 명 앉을 이 의자가 있는데 그 소파를 보니까 이게 쌍팔년도 의자입니다. 네? 여러분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얘 진짜예요. 그 옆에 CD를 들고 라디오를 듣는 이 콤보 이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그것도 쌍팔년도 기계예요. 이거 고물상에다 내놔도 누가 사가지도 않아요. 앞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모니터로 보는데 그 모니터 TV가 이게 88년도 겁니다. 진짜. 요새 개척교회도 그렇게 오질 않습니다. 난 개척교회이면서도 그걸 보는 순간 내가 회개했습니다. 저렇게 위대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분은 저렇게 정말로 형편없는 이 시설에 형편없는 이 기자재 이거 놓고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나와서 그 집회를 한 번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우린 그거 계산 방법이 안 나와요. 우리 같은 사람은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그렇게 해서 매주 저렇게 집회를 인도하시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린 뒤에서 총질하고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하는 얘기지만 뒤에서 총질하는 주의 종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나한테 전화가 계속 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전광훈 목사님 교회보다 더 낡고 추한 그런 당회장실에 있는 당신이라면 욕해라. 그러나 이보다 의자 하나라도 깨끗하고 깔끔하게 정리된 그러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라면 얘기하지 마라. 총질하지 마라. 여러분, 벌써 와 계신데 보니까 끝내라는 얘기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끝내겠습니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만 더 합시다. 조롱하지 말아야 돼. 뒤에서 조롱하지 마라. 주의 종들을 조롱하는 사람 치고 잘된 것 하나도 없어. 자,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2장 23절.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조롱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애들이야. 청소년이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엘리사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를 않았습니다. 보세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꼭 날 들어오는 얘기인데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들이 있다고 가만 놔두시지 않습니다. 전광훈 목사님 이 사역을 회방하는 자들, 교회를 회파하고 예배를 철두철미하게 방해하고 오늘 이 대한민국 사태에 하나님의 위대한 종을 핍박하는 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린애들, 청소년도 저렇게 갈기갈기 찢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의 정권을 잡은 실세들일까 보냐.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대한 징계 역사가 일어나서 이 백성을 비롯해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천하만민에게 증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성으로 삼창시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주와 연락되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우리가 이곳에 왔사오니 아버지 저들에게 그 죄를 묻지 마옵시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보사 이 시간에 우리가 대신 주 앞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놀라운 은혜로 주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질고로부터 고쳐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잘못된 사상과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오니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고가 이 나라 이 민족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들려지지 않는 저들에게 오늘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가 아버지 저들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감동하심과 강하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종선 목사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잠시 올라온 이유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은 우리 목사님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조금 기다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맛있는 떡을 보내주셨습니다. 따끈따끈합니다. 양천 제1교회 박영국 목사님이 우리 광야교회에 있을 때 금요일마다 우리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목사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실은 식사 시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간식으로 드시라고 식혜와 또 이렇게 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우리 양천 제1교회 우리 박영국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오후 2시에 월요일부터 이렇게 법원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토요일은 오후 2시에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제일교회에서 오후 2시에 유튜버 국민대회를 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유튜버들은 내일 오후 2시 1시 반부터 식전 행사가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사랑제일교회 사원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안 와도 돼요. 그러나 오고 싶은 분들은 와야 됩니다. 저는 많이 오란 말을 안 해요. 하도요 정권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많이 오란 소리는 하지 않지만,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차장에서 또 인도에서 다 유튜버 우리 대회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따가 5시 반쯤에 어제 나오셨던 이석희 변호사님이 다시 나오셔서 오늘 목사님에 관한 여러가지 상황들을 브리핑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 사회자를 모시겠습니다. 제가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를 따라 우리에게 귀한 양식을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감동하셔서 지난날에 하나님의 종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양식을 주신 놀라우신 축복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양식을 통해 제공해 주는 하나님의 귀한 종에게 건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는 더 많이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양식인 줄 믿습니다. 이 양식의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엔 우리 신종철 목사님, 온누리 예전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도 셉니다. 얼마나 센지 몰라요. 이 시간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고, 떡을 먹으면서 귀와 여러분의 눈은 앞을 향하여, 말씀은 여러분의 귀로 들어가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떡은 입으로 들어가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고쳐주세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신 찬양 한 곡 먼저 하겠습니다.
땅에 하나님의 사랑들을 기억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쳐주소서. 죄악의 물들인 땅에 고쳐주소서. 나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니 깨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니 깨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니 깨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주여 사찬 통소리 기다리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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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세요. 주여 이 땅의 네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인간의 성결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이 시공간 속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거룩한 예배를 통해, 거룩한 산 제사를 통해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가 응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예수 한국 복음통일의 꿈을 이룹시다. 아멘. 우리가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그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때 제가 여러 말씀을 읽어드리기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다. 아멘. 성경에 하나님의 뜻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마라. 그 뜻은 수도 없이 많지만 성경 중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 하나님의 뜻 중에 뜻을 하나 찾으라면 요한복음 6장 40절.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다. 믿습니까? 제가 어린 나이에 이렇게, 제가 이제 어린 나이도 아니지만 제가 50입니다. 이제 딱 50인데 어린 나이도 아니지만 하도 뭐 목사님들이 어리게 봐갖고 제가 아직도 막내같이 느껴지긴 하는데, 그렇게 안 보이죠? 아멘. 반응이 제가 반응이 없으면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30대 감사합니다. 떡 2덩어리 드세요. 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를 믿고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무릎으로 나아갔지만 아버지의 분명한 뜻을 알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우리 정가훈 목사님을 제가 만나게 되었고,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내 심령에 들어왔을 때 진정한 진리의 역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자유함이 옵니다. 아멘. 이 땅에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무너지고 악한 세력들이 이 땅을 덮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자기의 뜻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악한 시대를 이루시고 이 악한 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여러분이 해결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회개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않으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결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뜻이 무엇인지 제가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의 예수.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날 속에 임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각을 떠서 7가지의 각을 떠서, 아멘,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믿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시대 하나님이 쓰셨고, 할렐루야, 그 뜻에 벗어난 시대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가 1200만의 기독교인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상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면 욕심이 없어집니다. 욕심이. 믿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욕심이 없어요. 정가훈 목사님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정가훈 목사님은 욕심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뭐 국회의원, 뭐 정치인, 뭐 그런 욕심을 갖고 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가훈 목사님은 욕심이 없으십니다. 욕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욕심이 없어지길 바라십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영적인 육적인 욕심이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근데 그 욕심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복이 오는다. 예수 믿으면 복이 온다. 복이 오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의 빛이 들어오면 고난이 일어납니다. 고난. 아멘. 예수 때문에 고난받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길을
우리도 가야 됨을 알게 하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내 속에 있는 자아를 하나님이 제거하신다. 아멘. 자아가 죽는 자는 부활의 역사에 일어나. 부활의 역사는 재림의 예수, 재림, 천년왕국을 재림과 천년왕국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제대로 새 예루살렘이 제대로 속에 들어온 사람은 욕심이 없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나는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생긴 거 보세요. 욕심 많게 생겼죠. 배도 뿔룩하고. 제가 배가 뿔룩하다고 우리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지 몸 하나 관리도 못한다고, 야, 밥 한 그릇이라도 사주고 얘기해라. 밥 한 그릇도 한 번도 안 사주놓고 배 때문에 교회 안 해. 그런 사람은 더 그렇게 사는 것이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교회가 예수께로 돌아가야 돼요. 정광훈 목사님이 하고 싶은 것은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이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예수 한국이 돼요. 믿습니까? 지금 교회 다니면서도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하든 좋은 집에 살고 싶어하고, 어떻게 하든 좋은 차 타고 싶어하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능력 주면 그 능력으로 자기 밥벌이 하려고 그래요. 예라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내가 욕을 해도 좀 용서해 주시고 들으십시오. 아멘. 욕 먹을 사람은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깨닫지, 개새끼들아. 아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겠지. 또 공문이 와서 대구에서, 난 대구에서 목회하는데 대구에 대기청에서 또 공문이 와서 예배 좀 그만 드리라고. 야, 이 개새끼야. 이씨. 내 눈에 앞에 있으면 정말 제가 배로 확 눌러버리네. 아휴, 참, 그것도 목사라고. 목사가 성도들을 갖다 이 두려움 가운데 떠는 세상에 성도들을 갖다가 안정시키고.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산 제사를 통해서 질병을 물려가게 할 생각을 해야 되지. 예수를 바로 알면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가 밖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아멘. 빛이 나타나야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회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바로 모르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죄 짓는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만 파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 이름으로 먹고 사는데 이래. 정말로 인간, 저는 제가 이렇게 욕할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이런 자격이 없는데 내 속에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밀려 들어오는 복음의 빛, 진리의 빛이 역사하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내가 내려가면은 내가 왜 얘기했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도 감당하는 말을 내가 왜 했지? 아니요, 나는 담대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할렐루야, 담대함으로 사람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공간 속에서 역사하신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얘기를 하리라. 아멘.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니까 아멘,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보여주시더라.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우리 교회가 큰 교회 아닙니다. 뭐 20명도 안 돼요, 대구에서. 근데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나는 감사한지 몰라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셨다는 그 감격이, 우리 교회 성도 저기 몇 명 있습니다. 저 사람들 하나하나가 너무 귀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양육하시기 때문에 저들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아멘, 내게 밀려드는 이 빛을 제대로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행복이더라 이 말이야.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아멘. 할렐루야. 교회 부흥에 그냥 모기만 성도들 갖다 옆에 교회 막 뺏어가고 돈 줘갖고 뺏어가요. 야, 이 개새끼야. 너는 하나님 앞에 서면 죽는다, 죽어. 아멘. 멀쩡히 다니는 성도까지 돈 줘가서 뺏어요. 그게 목사냐? 그게 교회입니까? 그걸 교회라고 십자가 앞에서 기도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정말로 우리 예수님을 바로 알길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첫째 날. 아멘. 빛 대신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 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사랑의 빛이, 그 뜨거운 강렬한 빛이 점점 더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첫사랑이 강렬한 사람은 그 뒤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죽음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와요. 아멘.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부활의 예수가 자기 안에 사는 것을, 나타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직분에 신경 쓰지 않는다니까.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이 내 자리가 어딘가에, 할렐루야, 있습니까? 그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능력이 생기는. 아멘.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심을 사모합니다. 저 멀리 구름 하나, 이상한 구름 하나 뜨면 저 구름 타고 우리 주님 오시려나. 그렇게 기도했던 우리 손양원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렇게 사모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 사람은 새 예루살렘, 그 10년 가운데 임한 새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제대로 보이면 욕심이 없어져요. 아멘. 할렐루야. 욕심 없는 사람, 그렇게 일곱 가지 각을 떠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를 통해서 많은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일 때문에 자기가 일에 쓰임 받는다고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조금 세워주시고 조금 높여주시면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를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아멘. 쓰임 받을수록 겸손해지는 사람. 믿습니까? 내가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앞에 언제 또 설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 옥에 갇히신 정광훈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큰 감사고. 아멘. 여러분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씁쓸해지지 마세요. 아멘. 할렐루야. 당당해지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갈 때, 우리가 세상에 이 땅의 교회들의 범죄를 품고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설 때 그때 눈물을 흘리십시오. 아멘. 우리는 당당해져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맡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까 길게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예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제가 전 목사님을 통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지 제가 체험을 하고 있다. 아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진짜 너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사과를 줬는데, 반스마 입고 사과를 주는데, 손자들 쫙 세워놓고 사과를 주는데 내가 사과를 오른손으로 봤더니 안 가더래. 다른 애들은 하나 받고 다 가는데. 우리 엄마가 얘기해 줘서 알아요. 그래도 왼손을 또 내밀더랍니다. 그래도 왼손에도 어떻게 하는가, 왼손에도 올려줬대. 그때 왼손에도 올려줬는데 양손 가득히 쥐고 있으면서도 안 가더래. 그렇게 어떻게 하나 하고 사과를 하나 더 줬더니 가랭이다 이렇게 다 끼더랍니다. 그래도 또 안 가더래요. 가랭이에다 하나 더 끼더래요. 내가 이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제대로 알고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멘. 이것에 더 큰 관심이 가더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만 인정해 주면 기억하면 족하리. 아멘. 이런 신하인이 여러분과 저가 다 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이 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예수한국 복음통일,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전 목사님 하신 얘기 에스겔서 이 땅에 네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데 죄송한데 20분 더 하라고? 더 해도 되겠죠?
감사합니다. 할 말은 제가 너무 많은데 풀면은 상당히 많은데 20분 제가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뭔 얘기하다 보니 깜깜한 거죠. 에스겔서 하나님이 전 목사님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에 주신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뼈들아 제자리로 돌아가라. 아멘. 할렐루야. 이거 에스겔의 이 부tum에, 그래서 결국 무덤에서 나와 군대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이 시대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선포하셨을 때 나는 그것이 분명하다고 깨달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 돼야 돼. 하나님이 이 시대 교회에 힘을 다 주셨다니까요. 아멘. 근데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반대의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것보다는 더 떨어져 나가려고. 정광 목사님이 한기총 대표로 선포하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할렐루야. 믿습니까? 한국 교회만 다 일어나도 끝나요. 이런 지루한 전쟁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한국 교회 1000만만 일어나 봐요. 완전히 끝나지. 수도권에 있는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만 이 자리에 나와 보십. 성도들 이끌고 나오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아멘. 이것에 내 이유를 내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선포한 곳에서부터 역사가 시작돼요. 아멘. 정광훈 목사님이 그 품은 그 말씀이 정광훈 목사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서부터 확대되어져 나가야 돼요. 확대. 아멘. 사랑교회에는 확대되어져고, 사랑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그죠? 정광훈 목사님이 갖고 있는 그 뜻을 공유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제는 청교도가 하나가 돼야 돼요. 청교도가 정말로 하나가 돼서 욕심 부리고 뭐가 있냐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되는 거지. 아멘. 그래서 하나가 돼서 똘똘 이게 강력한 조직으로 일어나야 된다. 이런 조직의 역사가 일어나면 한국 교회가 그 능력의 역사를, 전의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내가 안 되는데 한국교회 보고 하나 나와라 이건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모르면서 예수를 전해봐야 능력이 안 나타나. 기도해봐야 능력이 안 나타난다. 예수님을 제대로 아십시오. 아멘. 말씀을 제대로 공유하여 적용하며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엄청난 은혜들을 잘 공유해서 이 땅을 한번 변화시켜 봅시다. 여러분이 약한 사람 아닙니다. 어떤 예언자가 그러더라고. 며칠 전에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뭐 예언자인지 모르겠는데 그 예언자가 뭐 유튜브에다가 광화문이 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해. 야, 이 미친년아. 하나님이 지는 게 어딨어? 이 미친년들이 하여튼 있어. 하나님이 집니까? 하나님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아멘. 광화문이 왜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시작된 그 광화문이 왜 지냐고. 절대 지지 않습니다. 진 것처럼 보인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졌다 하고 그냥 두려움을 일으키게 만들고 이민 갈 생각이나 하고. 이민 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냥 이 땅에서 죽어야지. 아멘. 이 땅에 태어났으면 이 땅을 위해서 죽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망갈 생각이나 하고. 나는 도망갈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안 돼.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더 하나가 되어. 아멘.